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곁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저희의 길을 가로막고 저희들을 인도하셨으며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려 할 때에 징계를 통하여 저희의 걸음을 멈추게 하사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그 용서와 사랑과 온전한 사랑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섭고 징계가 무서워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고하는 것이 아니옵나이다. 다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저희에게 주신 바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 것이기에 감사와 찬송 그리고 감격 속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주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찬송하던 거룩한 입으로 탄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며 욕되게 남을 저주하기도 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때로 저희에게 귀한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베푸셨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며 교만하기도 하며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욕돌린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평안할 때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못했고 내가 배부르고 따뜻한 집에 있을 때에 고난 중에 헐벗고 배고픈 자들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산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로 마땅한 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도 교독문제 49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여기고 사람의 영향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합니다. 88장.
찬송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89장 찬송합니다. 89장. 자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계로 간대만 아픔 변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 삶의 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앙고라,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콩고라고도 부르죠. 또 콩고 공화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높고 또 개신교와 천주교가 5대5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 가까이가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또 무슨 내전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따라 선교의 사역에 더욱 힘을 얻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구 지역 중 중구와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 출소하도록 예수 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첫째 주일이 되어져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더욱 익히는 성도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성대와 모든 말씀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며 주의 세계를 펼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오늘도 온 누리에 선포하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일꾼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 멀리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전 가운데서도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따라 선교의 문이 열려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도와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21세기에 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기시는 줄 믿사오니 한국교회는 심이라도 연약하고 부족하며
이 대한민국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도 수고하는 이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더욱 드높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참회의 심령과 또한 감사의 심령과 기쁨의 심령을 가지고 나오니 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드높아지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종 가운데 주의 은혜로 통치하시고 이끄심을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 2절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신약 418면 무렵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합니다. 424장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신령과 생활 중에 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과 예비된 그의 아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은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핏값을 음녀에게 갚으십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게는 혼인잔치를 위하여 세마포를 입게 허락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12월의 첫 주가 되어졌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예수 소망교회 창립 비전 있는데요. 거룩한 행복.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는 읽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큰 글씨들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 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내용에 보면은 예수 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랬는데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주요 통로가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통로가 무엇이냐? 말씀의 교회라는 겁니다. 아주 익히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들이 갈무리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길 축원합니다. 기쁠 때는 감사를 돌리고 어려울 때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하죠. 제가 마음속에 2026년을 준비하면서 2026년에는 말씀 암송에 좀 더 힘을 써볼까, 그럴 시기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주요 통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인격이 작동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크게 살펴보면은 음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음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불에 탔다, 불태웠다, 그럼 살라졌다, 그런 말씀도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료가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음료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음료는 종교개혁 기에는 천주교로 봤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시대가 펼쳐지고 이제 미국 교회 시대가 펼쳐졌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다 국가교회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그 이제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국가에서 받습니다. 월급을 국가에서 호봉식으로 받아요. 국가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준 공무원과 같은 성격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다 그렇고, 미국 교회가 특별한데 미국 교회는 이제 개신교회죠. 수많은 개신교단들이 있고 또 개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이 19, 20세기에는 그 음료가 어딨냐, 이런 미국 교회를 거의 똑같이 이식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한국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는 거의 세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음료냐? 19, 20세기, 21세기엔 뭐가 음료냐? 대형 교단, 대형 교회, 그것이 교회 정치를 가지고 신앙을 왜곡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몇 주 드렸고, 지금은 그렇게 큰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럼 여러분 소래포구 아십니까? 소래포구? 인천에 소래포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굉장히 바가지를 씌웠나 봐요. 바가지를 씌우니까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항의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한 1, 2년 지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다 안 그러겠습니다. 또 1, 2년 지니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래포구에 손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제 파리만 날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래포구가 잘 될 때는 어땠냐면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은 당신 아니라도 먹으러 올 사람이 셌어. 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거대한 소래포구 같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냐? 그거와 상관없이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맨 앞부분에 2,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이 교회들의 양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냐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런 의미에서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에는 뭐가 있냐면 그 주조가, 그 음악을 이렇게 보면 그 테마가 바뀐다 그러죠. 이제는 그 반대, 음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1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9장 1절을 좀 큰 소리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이유를 받으리니 하늘과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구원받는 영광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자,
여기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이것은 천사들의 음성으로 봅니다. 자, 천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은 천사들의 수요가 얼마가 될까요?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일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은 표시를 놔주시고 히브리서 12장을 갑니다. 신약의 368면 조금만 앞에 가시면 됩니다. 368면 히브리서 12장에 22절이에요. 367면 혹은 8면 히브리서 12장 22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예, 천사의 수요가 얼마라 그래요? 1000만 천사라 그래요. 1000만 천사. 자, 그러면 천사의 수요가 1000만이냐? 그걸 성경적으로 좀 이해해 봐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편, 구약의 804면 무렵쯤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인데요. 제가 5절을 봅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3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몇 사람을? 1000만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인구가 얼마쯤 됐을 것이냐 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30만에서 100만 사이로 봐요. 그러니까 뭐 그 여러 지파별로 인구 조사하고 막 이런 거 있지만은, 그래서 100만 뭐 100만에서 200만 그 뭐 여러 사람들 다른 여자들 포함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로서는 1000만이라는 게 경험해 보지 못한 수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1000만 한 명째는 두려워할까요? 1000만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1000만 두 번째 사람 혹시 두려워할까요? 이건 무슨 얘기라는 것이죠? 내 1000만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소리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소리인데, 신약에도 논리는 같아요. 천사인데 천사의 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1000만 5천사면은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사의 수요가 많다, 허다하다, 셀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한국인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주장하는 바인데요, 문학적으로 봐야 돼요. 그 얘기를 왜 주장하느냐? 우리 한국교회는요 1.1획도 가감이 없다는 말씀에 거의 뭐 그냥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정말 숨쉬지 못해요. 말씀을 사실은 듣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1.1획도 가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 오히려 성경은 문학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듣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요 문자적이 아니라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요 그냥 없이 여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말이 너무 지나셔가지고 또 거꾸로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전달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문학적으로 읽어주시오, 이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이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으실 분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사람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존재들.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있는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영광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그럼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를 주시는 건 누굴 통해서 주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주실까요? 과정을 거치시며 주십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시고 하실 때 저는 오래 본 드라마 중에서는 폭삭 소가수단가 그런 드라마를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이제 끝 무렵쯤 가보면은 출판사의 그 편집장이 시를 읽어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감동을 받으니까 직원이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장해, 예? 장하다. 여러분 그 장하다는 게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게 나타나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했다. 그래야 장하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여러 드라마를 펼치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천사가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오는 것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뭘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누가 능력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역사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 또 2절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 믿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다. 자,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음녀는 무엇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뭘 더럽게 했어요? 땅을 더럽게 했어요. 바다와 땅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데 음녀가 뭘 더럽게 했다고요? 땅을 더럽게 했다고. 신앙세계를,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게 했다고. 음행으로. 음행이 뭡니까? 세속과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만 주목하지 않고 세상과 거래한 것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땅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셨는데 뭘 갚으셨다 그럽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그러니까 음녀가 무슨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음녀가 흘리는 것입니다. 음녀가 뭐라고요? 지상의 거짓 교회, 부패한 교회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음녀 교회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피 흘리고 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신자냐 참된 신자냐 아니냐가 거기서 갈리는데요. 그 일 때문에 그 음녀의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예수를 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이 지상의 교회가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상처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 떠나면 그건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처지에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누구라도 기쁨과 소망 있는 신앙생활 원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 통로가 뭐라고요? 기쁨과 소망 있는 거룩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통해 성령의 영감을 받고 말씀 통해 여러분의 인격이 다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그런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음녀를 치시는 거, 음녀를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함께 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두 번째 할렐루야 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거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실수로 한 말이 아니다. 확실한 것이다. 변개치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두 번 1절과 3절에 두 번 할렐루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음녀는 심판받고 성도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얻게 되는 이 사실, 이건 변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시편 150편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구약의 909면입니다. 구약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표시해 놔주시고 909면 그 두 번 할렐루야를 한 것에 아주 모범과 같은 것이 시편 150편인데요. 자, 같이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한마디로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누구라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나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이고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우리에겐 두려움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부끄러움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인데 두려움과 외로움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그럴 때 세상과 나가 간 곳이 없는 겁니다. 걸어가도 주님이 보이고 말을 하는데도 주님이 보이고 밥을 먹는데도 주님이 보이고
사물을 볼 때에도 주님이 보이고, 손님을 맞이할 때에도 주님이 보이고, 잠잘 때에도 주님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찰 때에 기쁨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막 파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 할렐루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는 무슨 할렐루야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yes. 영어로 얘기하면 yes. 그러니까 천사들이 두 번 할렐루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더니 24 장로들과 네 생물은 뭐로 해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자, 5절 봅니다. 다 함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 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경외하는 사람들.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존경한다 할 때 공경공자를 쓰고요. 외자는 뭐냐면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포베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는 fear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fear.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만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무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 걸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있습니까? 여기에 두렵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도깨비 두려워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어렵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잘 받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고. 6절의 말씀 봅니다. 6절, 7절, 8절까지 우리 서옥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는 인격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리를 하셨으니. 8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 허다한 무리의 음성,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일 때는 누가 부르는 거라고요? 그것은 천사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해서 하늘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지상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뇌성이라 그러면은 누가 펼치시는 음성 같아요? 하나님이 그 천둥, 우레, 번개 이런 거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물소리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도 같다가 무슨 뜻일까요?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역사의 음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이상하시죠? 왜 그럴까? 그런데 물은 보통 강물은 어떻게 되죠?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그 변화를 보이니까 여러분 역사 드라마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흔히 무슨 드라마? 대하 드라마. 왜 대하 드라마예요? 강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 그런데 그게 단순한 짧은 이야기가 아니라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서 나는 그 음성이 있는데 뭐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뭐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한 일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칭찬하실 겁니다. 상급 주실 겁니다. 잘못한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실 겁니다. 징계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걸 뭐라고 부르죠? 역전이라고 그러죠. 역사에는 끊임없는 역전이 있어 왔어요. 저는 삼국지, 초안지 이런 것을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보는 거를 유튜브에 많이 뜨니까요.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초안지에 보면은 그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는데 유방이는 항우하고 게임이 안 돼요. 항우는 장사고 아주 대단한 무장입니다. 근데 유방이는 그 근처도 못 가니까 계속 몰리다가 맨 마지막에 야 우리 그러면은 이제 서로 휴전을 하고 갈라지기로 하자. 휴전을 딱 했는데 그 가는 길을 한신이라고 하는 유방의 장군이 지금 쳐야 됩니다. 후미를 치시오. 그래도 그 말을 들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완전히 마지막에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쫓기고 아주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살아나고 막 그렇게 해왔고 대전을 벌여도 승부가 안 나는데 맨 막판에 역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믿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제일 낫네. 그런 분이 있더라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고관대작이 높은 사람 되면 왕과 같이 높은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되면은 인생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또 재벌쯤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내 이야기들을. 야, 가만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괜찮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입으로도 그렇고 내 인생은 괜찮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자,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거를 한국말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결혼 날짜 잡았다, 청첩장 돌렸다,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청첩장 돌렸다, 결혼 날짜 잡았다. 자, 그래서 뭐가 예비됐다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무엇이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그런데 8절이에요. 여러분 8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7절, 8절에 있는 중에 그에게 허락하사, 여기 그가 누구예요? 우리 번역이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개역 개정에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에게, 여기 그가 누굴까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녀에게 이게 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허락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를 입는데 쉽게 얘기하면 웨딩드레스인데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뭐하사? 허락하사 그랬어요. 문제는 허락하신 주체가 누구실까 하는 거예요. 허락하신 주체가 누구실까? 여기 본문 안에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따로 있고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결혼식 준비를 누가 해주는 겁니까? 어린 양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허락하사. 그런데 그 세마포란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래 너는 입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개념 속에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12월이 되면은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구를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중에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 예. 저 나사렛 동 그 오시는 그 예수, 베들레헴에 오시는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이죠. 자, 결혼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결혼하시는 예수님은 청년 예수입니다. 청년 예수인데 여기서는 무슨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아내를 둘 어린 양은 아기 예수냐 청년 예수냐, 어떤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청년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늘 무슨 생각하시냐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관념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형성이 안 되냐 그러면 결혼하실 예수님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 결혼할 장정이라는 말 써도 좋겠죠. 장정이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내가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그 잔치를 위해서 뭘 허락하여 주셨냐?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377면 무렵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6절 봅니다. 377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는 신의 물을 영원하고 없어질 뿐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넘치게 하리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믿음의 결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결국이라는 건 최종적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최종적인 것을 얘기하죠. 믿음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 올 때에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거론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즉각적인 측면입니까? 과정적인 측면입니까? 과정적인 측면이죠. 이렇게 저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즉각적인 측면이 없다면 예수님 믿습니까를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질문해서 병상까지 쫓아가고 전쟁터까지 군목들이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습니까를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즉각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역사예요. 근데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여기 잠깐 근심하게 되고 불로 연단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을 거론하는 이유는 믿음이 과정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뭐에 자꾸 휩쓸리냐 그러면 믿음의 과정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종교화되는 좋은 사람 되는 것에만 강조되는 것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즉각성도 성령의 역사요. 믿음의 그 점진적인 과정성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어떤 모습이 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으려면 믿음에 뭘 잘해야 되겠어요? 즉각적인 거예요? 과정적인 거예요? 과정적인 것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위치상의 구원, 성분상의 구원 그랬습니다. 위치상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거기 머물러야 되는 일이에요. 성분상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좋은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삶의 변화입니다. 새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중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마음과 믿음과 행실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도록 촉구하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체성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다시 좀 서둘러 봅니다.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9절 제가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9절에 보면 뭐가 있다 그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럽니다. 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라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뭐가 되냐면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그런 표현이야.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되다. 청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로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천사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다. 그 혼인잔치를 둘러보는 하객으로서 천사들이다 해석을 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한데,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영어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 Marriage Supper of Lamb 그랬습니다. Marriage Supper, 저녁 만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혹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때 그 결혼식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신랑 신부가 와서 앞에 춤추고 막 춤추다가 사람들도 춤추고 계속 하루 종일 잔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단이 있어요. 춤은 누가 춰요? 신랑하고 신부가 추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신부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참된 교회.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 참된 교회의 하나하나의 세포와 같은 분들입니다. 사람의 인체가 몇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죠? 어떤 이들은 손이고, 어떤 이들은 발이고, 어떤 이들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내장기관이고 하면서 온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은 참된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의 정함 베풀인 교회가 결혼식을 올릴 때 그 정함 베풀인 교회는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결혼식 잔치를 보고 즐거워할 자들이 누구냐? 천사도 보고 흠모하고 천사도 보고 즐거워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찾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도 알기를 원하는 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냐?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고 천사도 알아보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천사들에게도 인격적 요소가 있어요. 그들이 뭘 보기를 원해요? 그들이 뭘 참여하면 즐거워하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올리는데 청함 받아가지고 그 메리지 서퍼 오브 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즐거워하겠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은 다음 주 보겠습니다. 괜히 서둘러 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까지 보는데요. 말씀드릴 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린 양과 그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장정이 된 예수님. 그런데 신부는 누구예요? 참된 교회. 자,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아기였다가 자라나신 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상징으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교회와 함께, 교회 역사와 함께 예수님도 같이 운행에 오신 겁니다. 장정이 된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 장정이 된 예수. 그래서 어린 양과 그의 아내를 갖기 원하시는 예수님인데 이제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갖고 다 이제 돼가지고 결혼식 올리느라고 그동안 연애도 하고 이 결혼 없냐 마냐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갔는데 이제 그게 다 지나가고 뭐가 됐어요?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청첩장이 이제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의 전 기간을 지금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의 아내의 결혼 잔치가, 혼인 잔치가 예배되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교회의 비전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루어져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더욱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일들을 더욱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의 나라에 더욱 동참되어지도록 주께서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2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21장 찬송.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정권 찰리.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빈준한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로부터 12월 8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연말 신약 일도 우리 운동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받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이제 매일 큐티에 올려드릴 것이고, 큐티 자체는 금요일까지 하시고 토요일까지 매일 그 2주 나누어서 신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참여하시고, 참여하시면 성탄절 때에 다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뭐가 조그만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합니다. 448장. 예 세상 끝날까지 저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저 나라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저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린 양의 아내인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